호세아 4장 15절로 19절 말씀.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 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 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 타락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종교적 타락의 부분을 부부의 대의적인 타락과 그리고 위배된 모습을 가지고 이 종교적 타락을 지적하는데, 종교적 타락은 단순히 종교적 타락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유는 종교적 타락은 가장 기본적인 타락이 되어져서 생활 전반의 타락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는데, 그 하나님과 연결된 고리가 끊겨버리면 창조의 질서 자체가 무너집니다. 그 창조의 질서 자체가 무너지는 모습이 이 땅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사람의 공동체인 부부의 대의가 무너지는 것과 연결되고, 그 부부의 대의가 무너지게 되면 모든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어지고 타락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행동들, 그 모든 모습들의 시작이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중심적이고 가족 행복이 아닌 쾌락주의로 나아가는 모습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이 어떤 단계 가운데서 이런 타락을 맞이하게 되는가 하면, 첫 번째, 그들은 마시기를 다하고 라는 표현으로 이들의 타락이 시작됨을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마시기를 다하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 부분은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라는 요구가 먼저 선행됩니다. 그런데 그 요구 면면에는 핑계로 나아감을 보게 되죠. 무슨 말인가? 어쩔 수 없이 행한다고 하면서 그 어쩔 수 없는 부분에는 분명히 어쩔 수 없는 환경도 있지만 자기 내면 속에서 그것을 요구하는 부분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부분까지만 행하고 끝나야 되는데 그러지가 않고 그 다음 단계 어디로 나아가는가 하면 바로 부끄러운 음행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이 남편과 아내의 대의를 지키지 못했다. 그 부분이 어쩔 수 없는 것에서 멈추질 않는다 이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결국은 파국으로, 파행으로 치닫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 타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 어떤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그의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완전히 하나님과는 다른 모습의 삶을 살게 된다 이겁니다. 이런 일련의 모습,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모든 일련의 모습들은 처음 시작은 참 미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 자체는 파멸이고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 모든 것에는 자기중심적이고 가족 행복, 그런 공동체의 행복이 아닌 자기 쾌락주의로 말미암아 이런 일련의 모습이 찾아옴을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은 심판이 있음을 강조하시면서 이런 길로부터 빨리 돌이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심판을 말씀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멸망받을 당연한 존재야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할 때 지옥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죠? 너희는 지옥 간다. 너희는 저주받은 인생이다. 인류는 저주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옥이 있으니까 빨리 돌이켜서 천국의 길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는데, 이 심판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자연스러운 현상 가운데 일어나는 심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타락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손을 대고 아니 대고를 떠나서 자연 현상, 자연스러운 현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돌이키게 하려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 있고, 종국에는 이 심판의 모습이 최후의 심판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경고하면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들어서 이런 결혼 생활을 하도록 하는 이유가 뭐죠?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는지를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보인다라는 건 뭡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의 모습을, 너희의 지금 타락의 모습을 너희 스스로 보고 거울 같은 효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르면 내 가정과 내 교회와 그리고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가 건강하고 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일에 어그러진 부분이 있다든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내가 약간의 어떤 개입이 있다면, 그 개입은 지금은 이유와 핑계가 있을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것이 커다란 문제로 우리 가운데 다가올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의 관계를 점검하고, 그 점검한 속에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오늘 하루도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